그리고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그 용어 가운데 그 개념에 포함될 수 있는 단어 한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서론이 좀 길었죠? 동행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동행. 동행이란 말은 같이 간다는 말이죠. 같이 간다. 우리는 혼자 가기도 하지만 대개는 같이 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혼자 간다고 생각하면서 걸어갈 때도 사실은 누군가와 함께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최근에 저는 신약 성경에서 동행에 대한 재미있는 두 가지 대조적인 그림을 발견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모습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동행해 주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그 길을 계속 가면서도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고 계셔라고 믿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4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에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예수님과 그의 부모님 그리고 그의 친족들은 예루살렘에 유월절 절기를 맞아서 함께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절기가 끝나고서 유월절 절기가 며칠간이죠? 며칠간이죠? 7일이죠. 무교절까지 이어지죠. 그날들이 끝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모님들과 모든 친족들은 고향을 향해서 다시 되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계속 걸어갔거든요. 근데 예수님 어디 있겠지? 따라오고 있겠지? 어딘가 있을 거야? 이러고 그냥 계속 걸어갔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함께 가고 계시지 않았죠. 하루를 다 간 다음에 확인해 보니까 없었습니다. 예수님 없이 자기들끼리 걸어간 하루였습니다. 마치 글쎄 이런 비유가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어린이들이 달을 보면서 막 달려가죠. 달을 보면서 막 달려갑니다. 달이 나를 따라오네. 달이 나를 따라오네. 엄마, 저 신기해. 달이 나를 따라오고 있어. 달이 따라왔나요? 달은 따라오지 않죠. 따라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따라온다고 착각을 한 것처럼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그런 착각을 하고 계셨던 거죠. 성도들도 이런 실수를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을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 없이 혼자서 내가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아주 치명적입니다. 누가복음의 이 기록에서는 이 문제가 얼만큼 심각한지를 기록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다른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이에 그냥 우리들끼리 뭔가 가는 그 걸음이 얼마나 불행스럽고 위험한 것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그 이야기를 좀 더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동행해 주실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사람들의 삶은 얼만큼 다른 삶을 살게 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유명한 사람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은 잘 아시는 것처럼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에 팔려갔습니다. 노예가 됐습니다. 슬프고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그에게 일어났죠. 보디발이라고 하는 왕의 경호대장 집에서 그는 노예로 섬기게 됐습니다. 그가 비록 노예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셨다고 창세기는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는 형통한 사람이 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39장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형통하다고 하는 것을 보디발과 그 집안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형통한 사람이 되었는가?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 삶의 형통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절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형통해지려면 반드시 여호와와 동행하는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뛰고 밤낮 없이 수고를 해도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결코 형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일찍부터 알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에게 그를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습니다. 이 사람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이 사람에게 내 것을 다 맡겨도 어마어마한 성공을 가져오게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죠. 여호와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것을 나도 알고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이 이제 괜찮아지나 보다. 노예지만 이제 이런 삶은 끝나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더 좋지 않은 일이 그에게 생기게 되었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다가 실패한 사람, 강간 미수범으로 체포되고 말았죠. 그리고 그것은 누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벗어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이해해 주는 편에 있지 않았습니다. 저놈은 나쁜 놈이야. 벌 받아야 돼.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저런 놈을 그냥 놔두면 안 돼. 아주 불명예스러운 딱지를 그에게 안겨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함께 계시고 형통케 하셨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또 그의 삶에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감옥의 수감자 신세가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다시 그와 함께 계시고 그를 형통하게 하시는 그런 일을 일어나게 하십니다. 2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는데요. 39장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그리고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가 생각한 일, 그가 시도하는 일, 그가 계획한 일, 그가 하려고 하는 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이고 최상의 성공입니다. 반대이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반대의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 없이 또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최고의 불행입니다. 실패가 확실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늘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고 낙관적 생각을 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식의 삶을 살든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그분은 우리 편이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기계적인. 저 사람들은 내 백성이니까 무조건 난 쟤네 편이야. 그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례 하나를 생각해 보겠는데요. 사무엘상 앞부분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재를 가시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죠?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였습니다. 언약궤가 있는 곳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전쟁이 터졌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죠. 근데 이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400년 동안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를 일컬어서 우리가 사사시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켜서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백성들이 400년 동안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그들이 살아갔다라고 한 그 시대입니다.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좋은 것 같아. 그래, 우리 이렇게 하자. 이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자, 이번엔 우리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자, 이런 식으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고 참으셨습니다. 용서하고 다시 용서를 베푸는 일을 수도 없이 반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안 되겠다. 내가 다른 방법으로 교육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밀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날 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의 전쟁 지휘 본부는 즉각 회의 소집을 해서 대책을 의논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완전히 패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전쟁 지휘관들이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이길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죠. 좋은 생각이야.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어. 그렇게 한 거죠. 언약궤를 성소에서부터 가지고 전쟁터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자, 이제 우리가 이길 거야 라고 생각을 했죠. 어떻게 됐죠? 끔찍스런 패망을 했죠. 엘리 제사장이 죽었고요. 엘리의 아들들 2명도 죽었고요. 엘리의 며느리도 죽었고요. 언약궤도 빼앗겼습니다. 빼앗긴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가져가서 자기네들 영토에 자기들 신을 섬기는 그 신당에 갖다 탁 놔뒀어요. 우리가 이겼다. 이스라엘은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수치를 경험했습니다. 아니, 언약궤를 가져가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실 텐데라고 그들은 철석같이 믿었지만 반대의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들과 동행하지 않고 계셨는데 그들은 동행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고요.
여호와께서 동행해 주시지 않는 그 전쟁은 완전히 패전으로 끝났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결과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동행해 주실 수 있을까? 그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겠죠. 요셉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굉장히 소중히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수도 없이 유혹을 했을 때 마음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호와 앞에 범죄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 범죄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자기의 삶에 함께 하실 것인가를 그는 깊이 고민하는 그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는 부주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생각해 볼 것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동행해 주심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동행에 따라서 우리 삶이 결정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내 삶에 동행해 주시든 그렇지 않든 무관심하게 여러분이 살아오셨다면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기에 불편하신 그런 삶이 나에게 있었다면 그것을 지금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난 지금 너와 함께 가기 힘들어. 제가 오늘 시골 마을에 갔을 때 무서운 개가 저를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갔죠. 제가 어느 날 여기 하천 운동하는 데를 운동하고 있었습니다. 좀 조깅 뛰고 있었는데 어떤 술 취한 사람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어이, 거기 아저씨 너무 잘 뛰시는데요. 저랑 같이 가요. 얘기 좀 해요. 이러면서 아주 캄캄한 밤이었거든요. 좀 무서워서 저 도망왔습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남자를 뭔가 수작을 부리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제가 그런 사람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동행하시겠습니까? 그분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려야죠. 거슬리게 해드려서는 안 되죠. 그분의 마음에 불편한 게 있는 그 상태로 내가 그분과 계속 동행할 수 있으리라는 그 생각은 빨리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바보 같은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 다음 주님의 동행에 대한 상반된 그림을 누가복음에서 또 봅니다. 아까는 누가복음 앞부분이었는데요. 이번엔 누가복음의 저 뒤로 가보겠습니다. 24장인데요. 어떤 사람 주님께서 그들의 길에 동행해 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내 삶에 지금 동행해 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계속 동행해 주십니다. 변화는 생기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달라집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경우 우리는 불안감 속에서 혹은 외로운 경주를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난 외로워. 내 옆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난 힘들어. 내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이런 식의 생각에 빠져서 자기 걸음을 계속 걸어가게 되겠죠.
누가복음 24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주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듣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그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낙심한 마음으로 계속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얼마나 낙심해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처형되셨고 돌아가셨고 무덤에 장사되셨고 3일이나 지금 시간이 경과됐고 우리가 기대하고 믿었던, 우리가 의지했던 그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오실 수도 없고 우리에겐 더 이상 아무런 의지, 보호자, 우리를 도와주실 분, 이런 분이 없어졌다고 하는 그 생각. 우리의 그동안의 기대는 다 실망으로 끝났다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죠. 이젠 틀렸어. 그렇게 실망과 낙심으로 그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우리 삶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낙심과 좌절과 실망, 그 마음으로만 가득 차 있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걸음에 계속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집까지 가셨습니다. 그 중간에 대화를 하셨죠. 그 집까지 가셨는데요. 자, 29절부터 31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니 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아까는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죠. 이번에는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삶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하나님 도대체 지금 어디 계신 거야? 하나님은 나에게 더 이상 관심도 없으시고 내 삶에 개입하시지도 않고 나는 지금 계속 실패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리고 뭔가 일들은 계속 꼬여만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셨나?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지? 이런 상황을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독백을 하면서 쓴 물을 마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는 삶, 내 길에 함께 해주시는 것을 멈추거나 그만둔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이것은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해주신 약속인데요. 여기서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서에서 갖고 있는 그 의미는 이런 겁니다. 버린다는 말은 더 이상 갖고 있기에는 이제 무가치해졌기 때문에 나는 이걸 이제 포기해 버리겠어. 폐기 처분해 버리겠어. 이런 의미의 버린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나는 여기에 관심을 갖고 싶지도 않고 더 이상은 돌보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나는 여기로부터 나는 그냥 떠나버릴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담겨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를 버리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며 너희를 돌보는 일을 중단하지도 않을 것이며 너희를 돌보는 그러한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고 떠나는 그러한 일은 결코 없을 거야 라고 하는 말이 담겨져 있는 그 말입니다.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 너희를 돌보는 그 일을 내가 중단하는, 그만두는 그런 일은 없어. 제가 부모가 됐는데요. 가끔 그런 때가 있어요. 부모의 역할을 사직할 수는 없을까? 더 이상 부모 역할을 하기 힘든데 사임하는 일은 방법은 없을까? 제 아이들이 놀라긴 했는데요. 알기 쉽게. 제 마음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해도 부모로서의 책임을 사직하거나 사임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부모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돌보시는,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는, 책임지시는 일을 포기하는, 사직하시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 말씀은 신명기 31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에게 하나님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널 떠나지 않을 거야.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그래서 너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내고 말 거야. 라고 하신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을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에이, 그건요. 민족의 지도자이고 민족 전체를 책임져야 되는 그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약속해 주신 거죠. 우리 같이 평범한 성도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그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때때로 나를 싫어하실지도 몰라요. 이런 생각을 누가 하게 될지도 모르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13장 1절을 다시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1절과 5절인데요. 히브리서 13장 1절과 5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기록된 이 말씀은요, 누구한테 하신 말씀인지 아세요, 혹시? 히브리 성도들에게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전날 이 사람들은 다 유대교인이었습니다. 유대교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거기서부터 나온 사람들입니다. 유대교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가해오는 모든 압력과 핍박이 말할 수 없었어요. 집도 뺏기고요, 때로는요. 가족을께서 추방당하기도 했습니다. 친구를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논과 밭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직업을 잃어버리고 거할 곳이 없는 상태에 전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굴 속에 살아가는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삶이 피폐해졌을까요? 고단하고 힘들었을까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걸 다 빼앗기다시피 한,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하고 내가 여기서 다시 직업을 구할 수 있을까? 내가 살 수 있는 집을 얻을 수 있을까? 아무 보장이 없는 그런 상태에 그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입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야. 너희를 포기하지 않아. 너희를 돌보는 그 일을 내가 그만두지 않을 거야.
자, 그러면 모든 이런 핍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날 집을 다 얻게 될까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어떤 형태가 되었든 하나님께서는 목자의 책임을 다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모든 도움을 그들에게 베푸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버림받는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나 없이 너희들끼리 그런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야 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내가 항상 함께 할 거야. 그리스도인의 삶에 참아내기 어려운 엄청난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거 믿으십시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그를 믿고 있는 성도들과 동행해 주고 계시다고 하는 모습의 일면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고 있는 제자들이 주님은 없어, 이제 주님은 안 계셔 라고 생각했던 것과 달리 그들의 길에 함께 해주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실 리가 없어. 아닙니다.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시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런 생각도 저는 해보는데요.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 아시죠?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책임이 있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싫어요. 난 못해요. 내가 왜 그걸 해야 돼요? 하면서 도망을 가버렸죠. 해고해야 되는 선지자죠. 해고해야 됩니다. 자, 근데 해고를 당했나요? 해고를 당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 요나서의 맨 마지막 장을 한번 우리가 가서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일들이 일어나요.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외쳤죠. 그리고 회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성이 무너지는지 그렇지 않은지 계속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요나하고 함께 계셨어요. 요나하고 대화하셨어요. 요나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 봐요. 말씀을 전하면 니느웨 성이 회개할지도 모른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전하려고 그랬는데 결국 회개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얘야 하면서 대화를 계속 하시죠. 박넝쿨을 준비하시고 그걸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박넝쿨이 또 말라서 햇빛이 뜨겁게 비추니까 요나가 막 짜증을 부리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너 그것도 그렇게 네 삶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계속 대화하십니다. 어떻게 요나 같은 사람하고 함께 그 자리에 계십니까? 말도 안 듣고 속썩이고 반항하고 말도 안 되는 질문에서 선지자 같지도 않은 선지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거기 요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대화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끝까지 그가 알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사용하셨습니다. 요나서를 잘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준비하사 예비하사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요나 때문에 말하자면 교보제 준비하신 거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동행에 대한 상반된 두 가지 그림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 방문을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지 않았는데
동행하고 계신다고 그냥 생각을 해버리는 사람들. 우리 삶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특히 이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지도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남들처럼 그저 삶을 살고 남들이 즐기는 것들을 적당하게 즐기고 남들이 추구하는 그 삶을 나도 추구하면서 이 정도면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삶을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살아가는 그 방식이 괜찮다라고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동행해 주고 계신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관심 갖지 않는 가운데 그냥 뭐 이렇게 사는 거지 뭐. 빨리 고쳐야 되는 생각입니다. 큰일 나요. 두 번째 이야기, 엠마오 이야기에서 그 사람들 역시 예수님의 동행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이번에는 동행하고 계셨는데 그걸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 이야기였죠. 그들의 마음은 하나도 즐겁지 않았습니다. 불안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동행해 주고 계신 예수님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를 때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내 삶에 주님 지금 함께 계심을 내가 알 때 우리는 그런 불안감, 외로움, 슬픔 이걸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잘 나갈 수 있죠. 주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어두운 마음으로 길을 계속하는 걸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걸음마다 기억하면서 그렇게 걸어가길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페이지가 남은 것 같네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을 잘 하게 되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가 떠올리셨습니까? 누가 떠올려지셨습니까? 세연 자매님, 에녹, 장용 형제님. 디스크가 많이 돌아가야 되는 것 같네요. 에녹 좋습니다. 에녹은요 65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무두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창세기 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65세 될 때까지는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지 않아요. 무두셀라를 낳은 65세 이후에 그의 삶은 결정적으로 터닝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일이 굉장한 어떤 뭔가 배경이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그의 생애에 대해서 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데려가심으로 그 다음에 세상에 있지 않게 되었다. 이분의 생애에 대한 또 다른 기록이 신약 성경 두 군데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곳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거기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그는 생애를 사는 동안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것을 그의 삶에서 나타내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 저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저 사람과 동행하고 계셔. 그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데려가셨을 때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보지 못했고 세상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을 더 이상 보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유다서라고 하는 그 성경에서 우리는 이런 기록을 또 보는데요. 유다서 14, 15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에녹이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언했다고 하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세상이요, 경건하지 않은 행동, 경건하지 않은 말, 그것에 대해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것이고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라고 에녹이 예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유다가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기록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전혀 그런 에녹이 그런 예언 사역을 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었을 텐데요. 에녹이 그런 예언을 한 거예요. 그가 어떻게 예언했을까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기 동안에 그는 그렇게 말을 했겠죠. 그러면서 세상이 그의 말뿐 아니라 그의 삶을 보았을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그 삶의 그 경건한 삶, 그 동행해 주시는 놀라운 삶을 이 세상은 보면서 에녹이 말하고 있는 이 경건하지 않은 세상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을 이 세상은 들었던 거예요. 얼마나 그 말이 진지하고 무겁고 신뢰할 만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한 그런 사람들의 증거,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와 동행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또 한 해를 맞이하면서 내 삶에 동행해 주실, 그리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가져오실 은혜를 전망하면서 우리가 소망스런 그리고 새 힘을 얻는 그런 출발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멋지게 사용하실 겁니다. 내 삶에 놀라운 일이 올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여러분 앞에 일어날 겁니다. 그분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 그 삶이 계속되기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들을 조심하면서 그렇게 올해 한 해를 멋지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